22절, 29절, 34절 한 절씩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앞자리 텅텅 빼이고 뒤에만 그랬다. 응? 오늘 우리 안정만 집사님 부친이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아마 용인에 그 장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야 될 것 같죠.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 제가 어린 시절에 좀 키워놨어요. 껐어요. 어디 뭔 소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놀이 시설이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공부도 안 했죠. 하루 종일 방학을 겨울방학 3개월 지나도 집에서 책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노는데 그때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땅 따먹기입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도. 네, 이거는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죠. 맨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 애들 몰라요. 큰 문을 그려요. 마당에다가 마당 크게 문을 그려가지고 내 한 뼘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내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 얇은 돌멩이를 동글라하게 잘 따듬어 가지고 이거를 요만큼 딱 한 뼘 재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탁 튕겨요.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든지 여기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탁 튕기면 처음에는 요만큼 살짝 튕겨요. 이제 요만큼 이거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튕겨가지고 이 안으로 돌을 집어 넣어야 돼. 네. 그러면 요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해봤지. 근데 그 놀이도 모른다. 이렇게 진짜 놀이야. 그래가 또 이제 또 한 번 더 튕겨. 욕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크게 튕깁니다. 이만큼 튕겨 예를 들어서 여기 튕겨버려. 그럼 여기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못 넣죠. 그럼 아웃이야. 그럼 이제 이쪽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김치원 선생님이 해봤죠. 그럼 딱 우리 장집사는 그것까지는 되네. 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네. 그리고 또 요만큼 튕겨가지고 또 여기로 집어넣어야 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래 하다가 이쪽에 이래 하잖아요. 나중에 억수로 좁아지거든. 요렇게 요만큼 이래 되면 이때는 이제 잘못 튀기면 어디 갑니까? 나무 땅 가면 뭐예요? 아웃이야. 나무 땅은 들어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근데 세상에 이거 따먹고 하다가 오되면 싹 다 지 앞으로 집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이걸 가지고 막 성문이 이 새끼 저 새끼 영식이 이 새끼 저 새끼
얼마나 막 이걸 가지고 싸우고 막 이래 샀다니까요. 이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옛날에 그 가난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오늘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총을 쏘잖아요. 총소리가 어떻게 나요? 땅 이래 나잖아요.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땅 내놓으라 이 말이랍니다. 그 말이. 전쟁을 하면서 땅 총 쏘는 게 땅을 내놓으라. 전쟁을 하면서도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땅이 참 소중한 거라 이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일본 같은 나라는 저 센카쿠 열도 또 우리나라 독도 여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 일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병합하면서 가져간 그런 것이고 강제로 뺏어간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남중국해 거기다가 그만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이런 나라로 막 지금 막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물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막 큰 건축물을 올려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중국.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의자원도 있죠. 또 지하에 보면은 뭐 기름도 있을 수가 있고 광물질 또 그 넓은 그 바다 해요.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원래 지구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곳이 바로 이 지구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터전, 기초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미가 우번사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보니 창세기 1장이 벌써 땅. 이 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터전, 그런 기초, 이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다 땅을 차지하고 싶죠.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하나님께서 주면은 그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은 그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따라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이레슈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이레슈 에레츠. 이레슈라는 말이 땅을 차지하다.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레슈 에레츠, 이 완료용법이 계속해서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의 존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들이요, 전부 땅을 향한 소망이에요. 땅을 향한 소망. 땅을 향한 소망. 전부 땅을 향한 소망.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것,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땅에 걸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걸고 살아가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러고, 또 땅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향한 소망,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돼요. 영적으로 거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린이 돼요. 거린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곤고하게 되죠.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나요. 맨날 땅만 보고 막 그냥 재물을 모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것을 막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곤고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만 바라보는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 우리 본문에 보니까 34절 3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얻어보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요 통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우리 종교인구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 한번 보세요. 개신교가 11.39%, 천주교가 15%, 정교, 유사 기독교, 유대교, 중국 종교, 힌두교 13%, 불교 7%, 이슬람교 22%, 토속 종교 2.99%, 기타 무종교. 요 지금 전체 해봐야 천주교, 개신교 합쳐봐야 26.5%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천주교는요, 저 남아메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은 가보면 이게 천주교인지 무슨 미신인지 헷갈려요. 정말 필리핀도 우리 필리핀 이게 무슨 천주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슨 미신을 귀신을 섬기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개신교도들 해봐야 11.39%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외로우신 겁니다. 따지면 하나님은 외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참 외로우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동안의 아브라함 시절 또 이삭 시절 야곱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애굽 종교를 따라갔던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개신교도가 한 8억 정도 돼요. 요 지금 보니까 아까 통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 지금 몇 억 나와 있어요? 68억이거든요. 이게 68억인데 지금 우리는 76억을 알고 있는데 이 8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9년 통계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이 기독교인과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기독교 리더십 아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웬디스 햄버거라는 그런데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햄버거 하면 이봐요. 웬디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머니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 안집사님 계시면 막 금방 이야기가 될 텐데 아주 유명한 이분이 60살까지 나머지 가게에서 종업원을 했답니다. 딱 내 나이에. 제가 지금 61세니까 우리나라 나이 61이니까 미국 나이가 60세거든. 근데 60세에 남은 가게 종업원을 하다가 60세에 웬디스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6조나 되는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일이 되기나 말기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조 꼬박 하나님 앞에 착착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 그래가지고 60살에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 저 권사님 아시겠네요. 웬디스 햄버거 알아요? 가끔 봤어요. 네. 미국에는 이 가게 간판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처럼 막 간판을 크게 넣는 게 아니고 간판 조그만 해가지고 어디 가보면 이게 무슨 가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거는 햄버거. 60살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 재료도 잘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번창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거부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땅의 소망, 재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땅들을 나눠주시고 또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들. 네. 미국 사람들은요,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한 로데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로데오. 로데오가 뭐예요?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타고 그걸 누가 오래 견디는지 그거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마라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거 올라타가지고 꼭 앉아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면 그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죠. 이게 로데오 게임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로데오 게임을 아직도 아주 즐겨하는가 본데요. 이런 야생마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조련사가 필요합니다. 조련사. 조련사. 그 조련사가 필요한데 이 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요 조련하는 요런 그렇게 이제 말을 잘 듣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다리 프라우스. 이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프라우스. 요게 온유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길들이다. 네, 말을 길들이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길들여 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명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길을 안 들여 놓으면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길들여지고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한 사람. 그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나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따라해봐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동물들도 우리 동물들도 싸나운 사자, 호랑이, 표범, 곰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원이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저 세렝게티 그 아프리카 초원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파리 초원 같은 데 이런 데 아니면 이런 싸나운 짐승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태종 임금 그 시대에 나온 기록에 보면은 호랑이가 한 1000마리 있었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몇 마리?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도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답니다. 근데 요 마지막 기록이 언제 나와 있냐면은 1868년 고종 황제 시절에 경복궁 앞에서 호랑이 3마리 앉아서 북악 스카이웨이가 어디예요? 청와대 뒤편 거기가 북악 스카이웨이예요. 거기에서 호랑이 3마리를 잡았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투획을 했다. 그리고 1868년도니까 뭐 한 얼마 안 됐죠. 한 100 수십 년밖에 안.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땅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 응? 지금 지리산하고 이런 데 이제 곰은요, 그 무슨 곰이죠, 그게? 반달곰, 곰은 좀 이렇게 그 막 번식을 시켜놨어. 그 호랑이니 뭐 이런 거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 닭, 돼지, 개, 고양이 많아요, 적어요. 요즘 막 개는 보니까 어떤 개는요, 아니 막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안방을 딱 차지하고 있더라. 개는요 요즘요 진짜 대단해요. 개 호텔 봤어요? 개 펜션,
개평원. 실제로 있어요. 개 세상이라 했어요. 그게 완전 개선생겼어. 개가 얼마나 막 판을 치는지 모르겠네. 개 세상이 네? 진짜로. 집에도 개, 뭐 밖에 나가도 개. 요즘 또 들개들이 많아가지고 개판입니다. 개판. 세상. 그러니까 이런 사실 동물들은 이게 사람들이 길들인 동물들이거든. 온유한 동물.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보다도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아니라 누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온유한 동물. 아니 온유한 동물. 길들여진 동물. 이런 것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에? 어떻게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온유한 존재가 돼요. 온유한 존재.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길들여진 사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는 내 멋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이 온유한 사람이 뭘 얻는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을 뭐 부드러운 사람, 매갈이 없는 사람, 다른 매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엄청 싸나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황해도 안압골에 김육도 목사님 같은 분은 키가 막 1m 90이었다고. 그리고 막 덩치가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한 방 맞으면 그냥 간다는데. 그 깡패 두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했어요? 목사합니다, 목사.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순교했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르 온유한 사람. 그게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 천성이 뭐 유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이곳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점령하고 말았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지만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공자 선생님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공자 선생님도요 중국에서 이 양반은 군군신신 부부 뭐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 예의를 아주 중시하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뭐 막 칼 앞에 있고 꼼짝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 쫓겨가고 저기 쫓겨다니고 이랬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자 나라입니다. 따라서 공자 나라. 공자가 중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는 총으로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하려고 이래가지고 세계를 한번 붉은색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이 지도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소련이 1917년도에 볼셰비革命을 통해 가지고서 이 옆에 있는 유럽 지역에 이런 뭐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을 전부 공산화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저기 북한. 진짜 저 우리나라가 저렇게 새파랗게 남아있는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다음에 기적.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모르면 이건 간첩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막 이승만을 가리켜서 뭐 독재자를 샀는지 한번 책 읽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요 땅을 요렇게 딱 새파랗게 남겨놓은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라. 이 총을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지만은 소련은 72년 만에 1991년도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전 세계를 둘이서 막 주도했잖아요. 소련은 무너져버리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바람 불어버리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온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 102명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따르비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미국 땅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라가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청수가 102층입니다. 그 왜 102층이냐면은 그 청교도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딩을 만드신 분이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102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또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총칼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가지고서 세운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에 막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했습니다. 온 세계에 막 선교사를 파송. 우리나라가 뭐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이런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매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지 그냥 매갈이 없이 막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어깨가 푹,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보면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집니다.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 이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을 받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을 받다. 그런데 요 원어에 보면 네보라 카이오가 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이게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복을 받다, 무릎을 꿇다. 시작. 복을 받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막 다 받으면은 땅을 차지하죠. 복을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좀 긴데 또박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뭘 주사?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다르게